예수님은 욕을 하셨는가? 독사의 새끼들은 욕인가?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예수님이 욕을 했다고 간주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내 새끼라든지 이런 그런 이제 부모만이 알 수 있는 말이고요. 욕설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3자가 이 새끼 저 새끼 무슨 새끼 이렇게 하게 될 때 이제 오늘날 이게 욕설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님도 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설교자들 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욕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망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든지 이런 집회에서 그 욕설을 듣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이제 성경의 기초 QST가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 QST의 성경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콘텍스트,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한 구절을 볼 때 그 장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전체 그 이제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같은 거는 이제 마태복음 23장인데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적어도 23장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넓게는 또 앞뒤 문맥, 특별히 23장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우리 팔복이라고 불리죠. 팔복이 아니라 구복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대조되게 될 때 온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을 볼 뿐만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으로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까닭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의 특징은 원문을 이제 의역하지를 않았어요. 의역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NIV가 있는데 NIV는 이렇게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킹 제임스가 아주 기초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헬라어 원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은 아무 어려움 없이 헬라어를 이렇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세 단어로 이루어졌는데요. 첫째는 이제 오페이스예요. 오페이스는 오피스의 남성 복수 혹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들아라는 뜻입니다. 꽤 잘 번역이 됐죠. 둘째 단어는 이제 겟네마테인데 겟네마타 여기 이제 제가 뒤에 어미는 이렇게 흰 걸로 표시되고 앞에 어근을 노란색으로 했는데 여기 원래 이제 원형이에요. 겟네마의 중성 복수 혹격입니다. 그러니까 자손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 단어가 에드키논이 있는데요. 여기 에드키나의 여성 복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다고 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의 후손들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위에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얼뜻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게 될 때 이게 이제 욕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근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의 후손들아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원래 성경 그대로 문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둘째는 여기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적으로 your serpents 하고 generation of vipers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generation이요 세대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끼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동물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욕이 아닙니다.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동물들의 총칭입니다. 이게 표준 언어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방송에서도 미운 우리 새끼 그러지 않습니까? 또 금쪽 같은 내 새끼 할 때 그게 욕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혁개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더 면밀히 보게 되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번역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욕설로 인식한다고 하면 그 인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새끼가 원래적으로도 표준어일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오해가 어떻게 되게 될 때 오해의 가능성이 있냐면 뱀들아 그러면서 뭐 이 새끼들아라고 했다고 하면 그 이제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새끼를 얘기하면 이제 뱀들의 새끼의 후손들이나 뱀의 새끼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 흐름이 쭉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하면 그들은 뱀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 욕설로 인식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쭉 한번 퀴즈트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제 13절로부터 화 있을진저가 나오지 않습니까? 외식한다는 건 혹시 이제 밖에 이렇게 식당에 식사하러 가는 것을 외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큰 오해죠. 그래서 외식 사업하는 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뜨끔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자들아라는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외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욕설하신 것이 욕이 아니에요. 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말씀해 준 겁니다. 너희는 천국은 이제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4절이 두 번째 나오는데 사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역본의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3장에 화 있을진저가 8번이 나와야 돼요. 14절이 빼진다고 하면 7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덤으로 그것을 알게 되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제 외식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일한 뜻입니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그리고 자기를 가장하려고 길게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뭐 욕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보게 되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두루를 다니며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위선자들아 그랬죠. 이게 욕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 16절은 이제 그 부른 명칭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3장을 전체 이렇게 퀴즈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생애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욕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여러분이 이것을 성경을 퀴즈티하면 되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요. 그러면서 17절에도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욕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는 말이 욕이 아닙니다. 욕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팔복이 아닙니다. 제가 이 주제는 영상을 따로 올렸습니다. 찾아보세요. 이게 구복이에요. 반드시 구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의 헌장에
9가지 복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8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7가지도 아니고 9가지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하면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도 몇 개예요? 8도 아니고 7도 아니고 9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의 닥트린을 쭉 보여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9이에요. 여기서 구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마태복음 23장에 여기 화에 실진저가 있는데 9가지 화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라 그랬습니까? 8가지 화를 언급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화에 실진저, 화에 실진저라고 8번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좋은 이제 팔복이라고 불리는 구복을 잘 알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후반부에 화에 실진저, 외식하는 위선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도외시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일한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23장에 나오는 화의 실진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전혀 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욕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고 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더 넓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이 될 수가 없으세요.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분은 반드시 흠이 없으신 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도 6월절 어린 양에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반드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는데, 그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이 이제 예수님께 이거는 공생의 시작할 때였고, 마태복음 23장은 공생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라도 그분에게는 하자가 있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의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을지라도 그분의 속죄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냐면, 세간점 칭의론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구원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천지가 없는 것,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 가운데 어떤 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성 안에서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지어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